오늘 말씀은 예수님 이름의 예수 이름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붙여야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전례가 생겼을까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돌아가신 날부터인가요?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6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아버지한테 기도를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직접 해라. 그날에는 너희가 직접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필요가 이제는 없다. 언제?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대신 오신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성경에 보세요. 나를 보지 마시고. 그날에는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예수님 그렇죠. 그날에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된다. 내 이름으로. 네, 예수님. 내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그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기도하면 돼요. 당당하게 직접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명령해 주셨어요. 그날이 오면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이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직접 아버지 앞에 구하면 돼. 괜찮아.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실 거다. 왜냐? 너희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었고 영접했잖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단 말인가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였다라고 얘기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담을 쌓고 산 거였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화해 아이를 말씀드렸죠. 화해 아이가 있다. 원시 부족 중에는. 그 화해 아이가 뭐냐면 부족끼리 전쟁이 났을 때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완전히 그 부족이 양쪽이 다 전멸의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 하나는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그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싸워서는 서로 피해만 생기고 서로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하는 방법이 바로 화해 아이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지 말라는 일을 했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교만했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화해의 아이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화해의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원수가 회복이 된 거죠. 예수는 누구기 때문에, 예수가 과연 누굴까요? 예수에는 어떤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예수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네. 그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네. 한국말로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이런 뜻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 그 구약의 성경에서 보면은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종. 어떤 사람이냐면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거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내정을 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해요. 그리고 또 다윗이 왕으로 선발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가서 기름을 붓도록 해요. 어느 지역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너 가서 기름을 부어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기름을 부음으로써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라는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 때 예후 또 엘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한테도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고 증표로 세운 것이 바로 그 기름을 부은 거였거든요.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름 부은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예언자고 우리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신데 예수의 그 왕의 권능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 이유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면 내 삶에,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이 과연 왕인가? 왕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는 누군가요?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윤정부가 되겠죠. 미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바이든이 되겠고, 러시아를 다스리는 푸틴이 되겠고, 각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다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 대통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라는 것, 통치자라는 것, 대통령이라는 것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나 볼까요? 적이 공격하면 막아내는 일을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그 일을 하죠. 자국민을 보호하고 방어해 줍니다. 전쟁이 나면 방어해 줍니다. 또 자국민을 잘 살 수 있도록 주거를 안정시키는 일, 복지를 책임지는 일, 또 치안을 책임져서 여자들이 밤늦게 다녀도 괜찮게 다 CCTV도 설치하고 이런 일, 의료 체계를 만들어서 누가 암에 걸리면 정부 지원금으로 다 암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처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민생을 보호해주고 쌀을 보내주고
또 대외적으로는 환율 정책을 쓰고 경제사회 질서를 구축하는 게 바로 통치자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나를 다스릴 하나님을 왕인 것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고. 라고 이런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내 삶에 무엇을 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너진 내 삶의 질서를 세워줘요. 시간에 대한 무질서, 돈에 대한 무질서, 내 마음과 생각과 이 의지에 대한 무질서, 불안과 중독과 슬픔과 인간관계의 그 무질서, 그 무질서를 그분이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치안을 담당해 주시고 국방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의 질서를, 도로를 뚫어주고 막힌 거를 열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못 받은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하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거두어주는 것처럼 왕은, 우리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돌봐주고 계세요. 내 삶의 질서를 회복시켜주고 정리정돈을 해줘요. 산만하게, 영적으로 산만하게 있는 것들을 다 잘라주세요. 다 가지치게 해주세요. 우리 지난번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우리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가지를 쳐주세요. 질서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돌봐주고 계세요. 이사야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나타나냐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분이세요. 이거를 우리가 체험했으면 참 좋겠어요. 광야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길이 없는 그 광야에, 허허 벌판에 내가 너에게 길을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바로 왕의 통치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 사막이 아무리 가도 오아시스가 없고 목이 말라서 물이 마른데 물이 없는 그곳에 강물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샘 솟는 샘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네 인생 지금 사막에 있니? 네 인생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니?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고 방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지난 3월부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성경 공부를 12주 동안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이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것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당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 갈보리산 위에 찬양 불렀는데 그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핍박받는 이슬람 권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만 핍박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대한민국을 살아갈 때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 얘기만 들으면 치를 떨고 무슨 벌레 보듯이 피하는 것이 이 땅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하냐? 적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적이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사람, 인간을 적대자로 생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와 대상으로 싸워야 하나? 악한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두운 세상을 통치하는 지배자가 있고 밝은 세상을 통치하는 지배자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밝은 세상의 지배자인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격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지막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둠의 주관자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의 공격이 나타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힘이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 모든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생각 교만을 쳐부수는 강력한 성령의 무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받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무기, 하나님의 무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데 적의 공격을 방어할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미국과 독일이 최신 무기들을 지원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크라이나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힘이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대통령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상 왕의 권력도 막강하지만 예수께서는 살리고 죽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는 거는 세상 왕도 권력이 대단하잖아요. 정치 권력, 암투 대단하잖아요. 정치 생명이 한순간에 끝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이 세상의 통치자도 그런 권력이 있어요. 죽이고 살리는 권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권력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지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했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골 나팔 소리가 빠바방 울릴 때 울려 퍼지고 해와 달과 별의 권세가 다 떨어지고 해와 달과 별이 어둠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불림받아서 천국 가기를 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들림받아서 천국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도와주시고 우리 아들이 어디 가는데 지켜주시고 그런 자질구레한 기도 말고 간단하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님 손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불행에서 모든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런 기도, 야베스와 같은 그런 기도, 하나님을 통치자로 섬기는 그런 기도가 우리 삶을 지배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강박과 불안과 우울과 슬픔이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을 주고는 무거운 짐들이 왕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왕으로 오셨고, 두 번째로 선지자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두 번째, 선지자로 오신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선지자는 뭐냐면 예언자예요.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는 예언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대언자였어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딴 짓을 하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행위 예언을 하셨어요. 너는 고멜이란 여자랑 결혼을 해라. 그 여자는 어떠냐면 창녀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술집 여자랑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순결한 신부랑 귀한 집 규수랑 결혼을 해라고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예언자 그 호세아에게 너는 저쪽에 술집에 가서 그 창녀를 데려와서 결혼을 해라. 그리고 그 여자랑 결혼해서 살았어요. 하나님 말에 순종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몇 년 만에 아들과 딸을 낳더니만 도망가서 다시 또 술집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가서 고멜을 데려와서 돈을 주고 네 돈을 지불해 주고 그 여자를 다시 그 업소에서 데리고 와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내 백성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내 백성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나를 버리고 떠난다. 나를 버리고 떠나서 간음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내 백성을 다시 데려와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내 돈을 내 아들의 핏값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또 사는 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삶이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정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 한반도같이 이런 작은 나라가 이집트와 바벨론에게 먹힐 위기에 있어요.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작은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또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제사 가서 다른 신을 절하고 제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내 백성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 계속 이러면 너희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왕한테 얘기하고 제사장들한테 얘기하고 권력자들한테 얘기해라. 이런 예언적인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매국노가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일본한테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한테 질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한테 져서 북한한테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한테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채찍에 때리고 아주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내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러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BC 586년에 망할 때까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래도 결국 심판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것을 현장에서 다 목격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아무리 예언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 거부하고 에이 예수쟁이들, 에이 재수없는 하나님 믿는 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한 게 바로 예언자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선지적인 사명,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언자로 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에 주시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막아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가지 못하도록 꼭 막아주시고 또 어떨 때는 잘 말씀해 주셔갖고 조금만 기다려라,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세요. 영적인 권세가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이 밝아질수록 영권이 생깁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 걱정하니까 눈이 어두워져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밝은 길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자적인 사명, 예언자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언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예언의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시편 121편에 그러시죠. 낮의 해와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네 옆에서 졸지도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빠질까봐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리는 거. 구약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지금은 우리나라는 판사, 검사 해가지고 아무리 죄를 져도 뭐 법에 따라 위법이 되고 법원에 가고 감옥에 갇히는데 구약에는 죄를 지면 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소와 양과 염소나 뭐 돈이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라도 짐승의 피가 죄사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피가.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들여서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양을 데리고 가서 그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안수기도를 해서 오늘 누구의 그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된다. 양이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너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가 양이 네 대신 죽음으로 생명다의 죽음으로 용서받을 것이다. 그래서 양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셔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죄로 가로막힌 담을 어린 양 대신 맨날 제사 드리는 그 수많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깨끗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적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셨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스라엘에 가면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거기에 양들을 데려다가 제사를 번제단, 불태워 드리는 제단, 또 뭐 물두멍, 뭐 여러 가지 그 성소의 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운명하시고 나서 하늘에서 번개가 꽝꽝꽝 치고 그 성전에 이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카텐이 있었거든요. 그게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휘장이라고 그러는데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어린 양 돼서 제사를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이제 너희가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의 쌓인 그 막힌 담을 헐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휘장이 쫙 갈라진 것처럼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담대히 나아갈 자격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다 제사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생겼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냥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삶에 왕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왕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눈이 밝아져서 예언자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할 때 나의 모든 죄들이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제사 드려지게 돼서 깨끗하게 씻겨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해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열린 것을, 휘장이 갈라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탄이의 공격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이겨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흑암의 권세, 어두움의 주관자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매일매일 예수의 왕의 통치와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과 또 제사장으로 우리를 깨끗해 하신 그 권세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날이 오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예언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제사장적인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